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적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지금 영화롭게 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미래에 있는 일인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고 완료형으로 이렇게 쓴 겁니까?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7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예언에 있는 그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즐겁게 좋게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비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국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20살 간 넘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올 동안에 목회라는 중차대한 일도 하고 또 선교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나오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수많은 교인들도 만나고
할 때 저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내한테 달려들어도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내한테 달려들어 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옆에 있는 큰 나라에 갈 때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렇지만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 전체가 다 내한테 달려들어도 절대로 연약하게 생긴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은, 천주교는 굉장히 거대한 종교적, 정치적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 거대한 조직에,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모한 일을 누구가 하고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랬겠습니까? 사형 판결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루터 옆에 루터보다는 13살, 15살 나이가 어린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멜랑히톤이라는 친구였어요. 멜랑히톤, 필립 멜랑히톤. 이 멜랑히톤은 굉장히 종교개혁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죠. 루터보다 15살 아래였는데 이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유언을 해서 무덤도 한 무덤에 한 무덤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루터에게 멜랑히톤이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은 써가지고 그렇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멜랑히톤이 루터한테 보낸 편지 중에 쓰여 있었던 성경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절 로마서 8장 31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에 루터가 이 말씀에 루터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광주가 고향이었어요. 그분 친정에 그 일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 친정 아버님을 이제 친정 아버지를 만났는데 참 잘 지금 현재 가물가물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안수집사 아니면 장로였는데 조금은 젊은 때였으니까 안수집사였던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참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가 참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딸을 결혼시켜서 떠나보내고 난 뒤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딸을 결혼시켜서 떠나보내고 난 뒤에 자기가 많이 울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어떤 남자한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딸이 어떤 아들인데, 어떤 딸인데 흔쾌히 내주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딸이 아빠 내한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혼시켜 주세요 하면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행복을 접어야 되는 거죠. 접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광주에서 이 포항으로 보낸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을, 그 아까운 딸을, 사랑하는 딸을 사위한테 내주었다면 이제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씨암탉 한 마리요?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라도 삶아서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청 이거는 귀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한테 내줬을 정도라면 우리한테 뭘 못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정도로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한 번만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주셨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 앞에 시시한 것들이에요. 아주 시시한 것들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시시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잘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뭐라고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지.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이 미워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다윗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이 엄청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죄를 짓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아들을 갖다가 범하고 군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인을 갖다가 사령관한테 시켜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악독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죠.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그렇게 악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생의 큰 오점이죠. 베드로 역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저 사람 나 몰라요. 3번이나 그래요. 그들이 그 큰 죄를 짓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매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하고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 양심에서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할 수. 그래 맞아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나쁜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 양심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 상대방은 아직 용서도 못한 상태예요. 너무 이 기독교인한테 큰 피해를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거는 영화의 대사입니다만은 이거는 기독교를 능멸하는 거예요. 어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영화 시나리오를 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그렇게 철면피한 인간이 있단 말입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의 가면을 쓴 사람이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끔찍한 죄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사탄이 막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니야,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봐,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잠시나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은 대부분의 이 사탄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큰 죄를 사탄이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껴놓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단 한마디 말도 안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1000번, 10,000번 덮어줄 수 있는, 그 이상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얀 의의 옷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비꼬는 영화를 그렇게 만든, 앞으로도 그런 영화가 나올 거예요. 아주 비열한 영화입니다. 양심이 없는 영화입니다. 구약에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 요즘 성지순례 가면은 많이 가는 그 파이 투성이에 있는 곳에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야곱과 에서 그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막 강 너머에서, 요단강 너머에서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 오바댜서에 보면 나와요.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자기네한테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또 잡아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열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농락하는 그 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제 설교하면서 40년 동안 이만큼 강경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비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그겁니다. 인간이 봐도 정말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온갖 수욕과 모욕과 고통, 그거를 다 해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그 고통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도 합세해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고 죽은 그 대가로 이 철면피하고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될 그 인간까지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도 한 번 죄가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죄는 끝났다는,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니까 그 담당한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너 죄 지었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9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때의 일입니다. 대구 두류산 공원에 가면은 두류산 공원에 그 당시에 번지 점프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밤 9시가 되면은 번지 점프를 한단다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 하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밤 9시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45m 되는 번지 점프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서 있더라고요. 정말로 밤 9시가 되니까 막 음악이 나오면서 치어걸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번지 점프가 시작이 되는데 외국에서 온 전문 번지 점프가들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온갖 묘기를 다 부리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서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둘이가 뛰어내리고 별별 묘기를 부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지 점프가 전문가들의 번지 점프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자가 말을 했어요. 누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 번지 점프에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다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 번지 점프에 도전해 보고 싶으면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몇 사람이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몇 사람 다 고른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이제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45m 번지 점프 거기 난간에 세웠어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5, 4, 3, 2, 1 점프 이러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5, 4, 3, 2, 1 점프했는데도 이 사람이 못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시키고 또다시 몇 번이나 했는데도
손들고 나간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거들어주던 점프 강사가 그 남자를 확 밀어버렸어요. 확 밀었어요. 확 미니까 난간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45m 되는데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줄을 쥐고 있다가 이 점프 강사가 줄을 탁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어디 다친 데 없이 잘 땅바닥에 안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몸을 감고 있는 튼튼한 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특별히 초신자 시절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이 언제 변심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주변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영영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끝나고 구원도 끝나고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게 내 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 손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솔직히 가변적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꽉 붙잡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시들막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곤두박질 칠 때가 많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목사에게 실망하지.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고.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시종일관 견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은 힘이 없어질 수 있고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굳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가 나의 신앙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온전히 내 신앙이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구원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심 푹 놓고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이라 그래요. 그냥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겁니다. 그 대상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